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 1서 5장 4절입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태어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니요? 오늘은 엄청난 변화, 신비한 변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받습니다. 천지창조의 최종 목적이 인간의 영혼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삼위일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존재를 이처럼 귀하게, 존귀하게, 영광스럽게 만들었다는 사실에 이 말씀을 확인해 가면서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그 존귀한 영혼이 창세기 3장에서 타락했을 때 상상 이상으로 타락한 영혼 상태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 인간이 본질상 진노를 쏟아 부을 수밖에 없는 영혼이 되었는가?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인간의 영혼에 대한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영혼이 영적인 변질과 영적인 타락이 있었으면 하나님이 없다고 단정을 내리겠습니까? 시편 14편에 창조주에 대한 의식 자체가 0% 없었다는 거야. 창조주에 대한 의식이 없었어. 눈에 안 보이면 없고 현실적으로 육신적으로 피부적으로 느껴오지 않으면 아예 관심을 두지 않았던, 어떻게 우리는 창조주를 미워하고 거부하고 배타적이고 등 돌렸으며 사탄적이고 지옥적인 이 죄악적인 것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의 영혼을 돌이켜 볼 때 또 수많은 영혼들을 우리가 보면서 성경 말씀을 갖다 들이대보면, 저들의 영혼에 들이대보면 심각함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전제하에 태어나고 살아가는 영혼들을 실제적인 현실은 로마서 1장 25절과 28절이었다는 것을 지난번에 배웠습니다. 창조주를 자기 마음속에 두기를 싫어했다. 너무 싫어했어. 그래서 그들은 창조주가 없다는 전제를 가지고 창조주 삼일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만든 그 모든 것들을 자기 영혼의 경배의 대상으로 섬기는 이런 비극이 현재의 무신론과 진화론, 샤머니즘, 그 많은 종교와 잡교가, 사탄 숭배가 존재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 배후에는 천국에서 쫓겨난 타락한 한 영적인 존재인 마귀에 의하여 인간이 완전히 이 악령들의 소나기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덫에 걸렸다는 것을 성경 디모데후서 2장에서 또 알게 되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영혼이 타락하니까 그 후손들이 원죄를 받아가지고 태어난 영혼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돌이킬 수 없는 심각성에 놀랐습니다. 창조주의 형상이 완전히 파괴되고 창조 목적이 파괴되고 그 창조주가 세우는 엄격한 창조 질서가 완전히 파괴되고 사람의 본분 자체를 모르는 창조주를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으로 주어지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셨는데 그 자체가 다 파괴돼서 사람의 본분이 뭔지도 모르고 창조주께 영광 돌리는 창조 목적도 모르고 질서가 다 뒤죽박죽돼서 게다가 완전히 영적인 능력을 상실한 영적 죽은 상태로 떨어졌다. 영적 능력 자체가 상실돼 버렸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해 놨더니 타락하고 죽고 썩고 부패 변질되고 보니까 인간 중심, 셀프 에고, 자아 중심으로 인간이 영혼 상태가 완전히 이렇게 뒤집혔어요. 자기를 중심으로 해서 살다 죽어요. 자기 뜻, 자기 방법, 자기 영광,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살다 죽어요. 창조주가 없다는 전제하에서 살다 보니까 이런 비극적인 영혼으로 추락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탄이 원했던 것이고 사탄의 전술과 전략에 인간이 완전히 말렸다는 증거를
성경에서만이 알게 되었습니다. 타락하기 전에 영혼 상태와 타락한 후의 영혼 상태가 이렇게 달랐다는 거예요. 놀라울 정도로. 디도서 1장에 보니까 양심은 더러워졌고, 로마서 3장에서는 죄의 종으로 죄에 끌려다니는 존재로 인간은 부패했습니다. 창조주를 대적하고 창조주를 모독하고 파괴적인 이런 본성을 갖게 되었습니다. 더 비극적인 것은 인간의 저주의 운명이 악령의 운명과 엮였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이 엮인 저주를 끊어내고 풀어줄 수 있는 자격은 인간 차원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 가지고는 안 된다 하는 사실을 지난번에 말씀에 비춰서 썸마리해 드렸습니다. 이게 인간의 영혼의 현주소였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확인하고 알았을 때 우리는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상태로는 천국 갈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고, 이 상태 가지고는 사탄과 함께 엮인 저주가 지옥으로 끌고 갈 수밖에 없다는 창조주의 선언이 이제 우리의 지성에서 이해가 되게 되었습니다. 이런 영혼 상태에다가 강력하게 사탄은 불신자들 배후에서 역사합니다. 에베소 2장 눈으로 보겠습니다. 2절 3절 보겠습니다. 거듭나기 전에, 그때 거듭나기 전에 before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아갔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즉 사탄 마귀를 너도 모르게 따라갔다는 거예요.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불순종의 아들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불순종한 자들의 가운데서 역사하는 스피릿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공중권세 잡은 자, 계시록 13장에서는 큰 붉은 용, 고린도서 4장에서는 이 세상 신,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이 세상 임금, 요한일서 5장 19절에는 온 세상은 사탄 마귀 악한 자에게 그들의 손아귀에 들어갔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창조주를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눈으로 확인했을 때 인간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사실에, 이 사실을 왜 알리지 못했는가? 왜 알리지 않는가? 근본적 본질적 타락의 그 심각성을 왜 알리지 못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영혼 상태를 정확히 알았을 때 비로소 요한복음 3장 5절이 거듭나지 않은 저 영혼들은 누구나 어느 시대 어떤 영혼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약속은 억만분의 1에 거짓이나 기만이나 속임이 없는 토시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 절대 기준, 절대 법인데, 이게 바로 바로미터인데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 절박감, 심각성, 그 애절함이 우리의 영혼 속에서 우러나왔던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성부 하나님께서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낸 이유가 독생자를 통하여 우리를 비로소 영적으로 죽은 자를, 바로 여기 답이 있네요, 살리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영혼은 이제 살리는 방법이 오직 한 방법밖에 없었다. 창조주에 의해서만이 가능한데, 제2위에 전능하신 창조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이며 참 신이신 그분만이 영적으로 살려낼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이었고 해결사였다는 사실을 이사야 9장 6절을 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완전한 인간입니다. 아기와 아들은 100% 인간입니다. 그런데 이 인성에다가 플러스 신비한 놀라운 그 신성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양성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예요. 모사예요. 세 번째가 중요합니다. 진정한 신부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이분이 이 땅에 오실 메사야, 메시아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참 하나님이자 참 인간, 양성을 가지신 거룩하신 구세주, 천국에서 내려오시면서 성령으로 잉태하신 세상의 제물로 속건제물, 화목제물, 대속물, 유월절 희생양, 그리고 속죄제물로 이 땅에 내려오신 참 하나님, 참 인간 되신 이 죄에서 구원할 자는 그 거룩한 예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 땅에 베들레헴에 천국에서부터 이 땅에 인카네이션 내려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죽은 자를 살리고, 두 번째는 만물보다 심히 썩은 영혼을 살리는 방법은 다시 한번 창조하는 방법. 아담의 영혼을 창조했듯이, 하와의 영혼을 육체 안에서 창조했듯이 두 번째 한 번 더 창조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New Creation, New Birth, Born Again, 이 길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합법적인 법적 권리, 법적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주 안에, 지구 안에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을 통하여만 알게 되었습니다. 이 지식은 하늘의 지식이요, 이 지혜는 하늘의 지혜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그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거듭나기 전의 영혼, 내 그 영혼 상태가 얼마나 심각하고 정말 무섭게 타락했는지 인간 차원에서는, 종교 차원에서는 전혀 불가능한 것인데, 천국에 맞아떨어지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갖춘 영혼 상태로 또 한 번의 두 번째 창조를 통한 또 한 번의 탄생, 본어게인이 안 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성부 아버지께서 기쁘게 받아줄 수 있는 영혼,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도록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을 수 있는 조건은 또 다른 창조와 또 다른 탄생이라는 이 창조주께로부터 오는 특단의 조치가 없이는 누구도 천국 못 간단 말이야. 예수님께서 육체를 가지고 천국에서 내려오셨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영혼, 이건 성령의 워킹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거야. 이거는 인간의 지성에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님이 들어와서, 거듭난 영혼 속에 들어와서 새 영, 새 마음, 그 새 지성에다가 성령님이 알게 하고 가르쳐주지 않으면 예수님이 삼일체 전능하신 창조주라는 것을 절대로 이해가 안 돼요. 성령님의 역사가 없는 영혼에게는 이게 이해가 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니까요. 이건 성령님을 통해서 하늘의 지혜와 지식을 받지 않으면 예수님이 삼일체라는 것을 절대로 인정을 못해요. 잘 들어요. 들을 내용이 많지만 이거 반드시 제가 반복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돼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 영혼을 판단하기 전에, 분별하기 전에 여러분 자신의 영혼을 양심적으로 분별해 보란 말이야. 요한복음 1장 1절 2절이 뭐예요? 영원 전부터 에나르케, 성부 아버지와 영원 전부터 함께 계셨던 바로 그 로고스. 요한복음 1장 18절에는 독생하신 하나님, 아버지 품속에 계신, 즉 One God 안에 뜰이 위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어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One God 안에 말입니다. 위가, 뜰이 위가 있다 이거야. 새 위가 있다 이거야. 그래서 이 트리니티, 삼일체를 안다는 것은 이 타락한 인간의 혼의 지성 가지고는 이게 이해가 불가능한 거예요. 이건 성령의 하나님이 그 영혼의 지성에다가 알려주지 않으면 이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참 창조주 되심, 전능하신, 영원 전부터 계신 분, 그리고 아버지와 함께 하신 독생하신 하나님,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사야 9장 6절 바로 그 예언의 실체가 예수님 자신이라는 걸 알려줬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의 참 하나님 되심, 참 창조주 되심, 창조주의 절대적 속성이 5가지 있어요. 전지, 전능, 무소부재, 편재, 영원성이에요. 절대적 속성이고 도덕적 속성은
holiness, righteousness, 아가페입니다. 거룩, 사랑, 공의예요. 이 절대적 속성과 도덕적 속성을 가진 분을 우리는 하나님이다, 창조주라 그런단 말이에요. 거듭난 지성, 이 지성은 성령님의 역사가 그 영혼 속에서 가르치고 알게 했기 때문에 알 수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결합한 그 사실을 인정하는 영혼은 성령을 받은 영혼이라는 것을 분별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진짜를 알면 가짜가 드러나는 거예요. 이 새로운 창조를 통해서 새로운 탄생을 받은 새로운 사람, 새 사람, 새로운 창조물 지난주일에 우리는 눈으로 보고 배웠어요. 갈라디아서 6장에서 할래나 뭐할래나 그건 아무것도 아니로되 아무것도 아니야. 실제 중요한 것이 따로 있어. 뭔데? 오직 새로 창조함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 새롭게 창조함을 받지 않으면 이건 지옥에 가야 할 조건이지 천국에 들어갈 조건은 0%다. 이게 억만분의 1도 불가능한 것이다 하는 것을, 이 기본적인 것을 이번에 여러분의 지성에다가 간직하고 말씀을 들어야 예수님밖에 없구나, 왜 예수님밖에 없단 말이냐에 대해서 이제 답을 얻어가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안 믿었다면 내가 지금의 내 영혼 상태가 거듭나기 전에 영혼 상태하고 비교할 수 없는 이 엄청난 변화를 어디서 받을 수 있으며 어디서 알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천국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엄청난 높은 신분을 주면서 하나님께로 데려갈 수 있고 완전히 아버지가 받아줄 수 있느냐? 이것은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두 번째는 성령의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에서 내려오셔야 했고, 예수님을 믿는 자 영혼 속에 성령의 하나님이 또 내려와서 새로운 창조와 새로운 탄생을 통해서 뭐든지 새것, new spirit, new heart, newness of life, new man, new 모든 걸 새 것을 통하여 성령님이 이제 천국에 맞아 떨어지는 영혼 상태로 새롭게 창조해 놓고서 거기서부터 이제 영적 아기로, 베이비로부터 시작하도록 성장하도록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아버지께서는 성자 하나님과 성령의 하나님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춰주고 지옥 갈 수 있는 모든 조건을 다 제가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받아줄 수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 사건은 인카네이션이고 두 번째 사건은 크루시픽션, 십자가에 담겨있는 엄청난 비밀의 역사입니다. 이 죄가 완전히 하나님의 눈앞에서 해결될 수 있는 십자가의 신비, 비밀이 있다 이 말이야. 세 번째는 성령의 하나님이 우리 영혼 속에 들어와서 새로운 창조와 새로운 탄생을 통한 새 사람을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우리의 신앙은 정식으로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은 엄청난 변화, 신비한 변화라는 제목인데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야. 세상에서 빼내가지고 불러내가지고 이 성도라는 단어가요, 에클리시아, 또 처치라는 단어는 세상에서 불러내서 구별시킨 자, 구별시킨 예수님의 몸, 에클리시아,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으로부터 건져냈잖아, 골로새 1장에서. 예수님의 택함, 하나님의 택함을 입어서 세상에서 불러내서 빼냈잖아. 요한복음 10장 3절에 각각 그 이름을 불러서 끌어냈어요. 세상 임금 사탄 마귀가 주장하는 이 영역 안에서 하나님이 빼냈다 이게야. 빼냈다 이게야. 골로새 1장에서. 정말 새 사람이냐? 우리 한번 자가 진단해 보십시다. 성삼위 하나님의 도덕적 성품은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의로우신 거예요. 의로우신 거.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께로부터, 성령님께로부터 한 번 더 창조를 받은 본어긴 크리스찬의 영혼은 그 의롭게 창조됐기 때문에, 에베소 4장 23절에 의로움을 넣어주면서 창조됐기 때문에 영혼을, 육체가 아닙니다. 육체는 부활과 연결되고 거듭나는 것은 영혼과 연결됩니다. 그의 영혼 속에서 자연적으로 밖으로 노출되는 것은 의로운 영혼이라는 겁니다. 의로운 상태에서 의로운 삶이 나온다는 거예요. 삶은 그 영혼을 정확하게 진단하는 바로미터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서 7장에서
그 열매로 그를 알리라 하셨잖아요. 삶은 그의 영혼 상태가 밖으로 노출되기 때문에 삶을 보면 그 영혼은 그런 영혼이라는 걸 알게 돼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그가 좋은 삶은 좋은 영혼 상태라는 거예요. 이 죄를 짓지 않는다는 원문은, 잘 들으세요, 정확한 이해도가 있어야 됩니다.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거듭나기 전의 사람처럼 죄의식이 없이 죄의 무서움을 모르고 죄의 그 심각성을 모르고 죄의 파괴력을 모르고 계속 죄를 반복적으로 짓는 걸 말해요.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한 번 더 태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거듭나기 전과 후는 근본적으로 영혼 상태가 달라졌는데 어떻게 똑같아요? 똑같다는 건 그건 가짜라는 것입니다. 가짜야. 임종 앞에 가서 땅을 치고 에서처럼 후회한든 이미 늦었어. 이 새 생명의 본질은, 새 영에서, 새 마음에서, 이 새 생명에서 나오는 본질은 거듭나기 전에 부패되고 썩은 영혼하고 달라. 거짓된 영혼하고 다르다고. 교회만 나오면, 연조만 있으면, 직분만 있으면 보장되는 게 아니니까 명심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시라는 뜻은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말씀이 딱 생각나면 탁 멈추잖아. 어이구 주여. 성령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면 어이구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무릎 꿇게 돼 있잖아요. 본질이. 베드로전서 1장 23절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씨가 이 두 가지가 딱 우리 영혼 속에 박혀 있기 때문에 옛날 거듭나기 전에 내 모습대로 절대로 살 수가 없어요. 안 됩니다. 이게 될 수가 없어요. 된다면 그건 그 사람은 거짓말장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이 진리가, 이 성경의 진리가 이게 사실 엄청난 겁니다. 그렇지요? 이거 다른 종교에서 흉내를 못 내요. 그래서 예수님 한 분을 우리가 목숨 걸고 믿고 따르면서 목숨 걸고 전해야 된다니까. 목숨 걸고 예수님을 믿자는 말을 이해를 못하는 현대판 교인이 있다면 이게 이상한 거야. 이게 이상한 거지. 세상 사람들은 갖지 않는 사랑이 하나 있어요. 세상 사람의 사랑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가진 공통적인 사랑은 필레오의 사랑이 있어요. 필레오. 형제 간의 사랑, 수돌계의 사랑이 있어요. 부모 자식 간의 사랑, 남녀 간의 사랑, 에로스가 있어요. 모든 세상의 사랑은 이기적인 사랑, 개인적인 사랑, 그 다음에 이해득실, 이해타산의 사랑이에요. 어떤 관계성의 사랑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했어요. 계산 없이 사랑했어요. 조건을 따지 않고 사랑했어요. 네가 얼마나 죄인이고, 네가 얼마나 썩었고, 네가 얼마나 부패했고, 네가 얼마나 더럽고, 네가 얼마나 거짓되고, 네가 얼마나 위선자냐, 그걸 묻지 않고 사랑해줬어요. 그 아들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게 하셨어요. 아멘이죠. 죄의 경중을 묻지 않았어요. 그 사랑을 받은 사랑이 들어와서, 성령님이 들어왔잖아. 그 성령이 하나님이 아가파의 사랑을 가지고 들어왔어. 그래서 세상 사람이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랑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래서 다른 나라 가서도, 아프리카 가서도, 또 저 다른 종교에 가서도 핍박받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을 전하는 그 선교 전도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영혼 사랑이 있는 거예요. 영혼 사랑이. 육신적으로는 참 꼴보기 싫고 미운데 저 영혼이 불쌍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사랑해서 기도해주고 전도하고 그러잖아. 세상 사람이 못하는 사랑이 하나 있다 이거야. 아가페에서 흘러나오는 그 사랑, 아가페를 받은 그 사랑을 다른 사람의 영혼에게 쏟아내는, 그건 세상 사람에게는 받지도 못하고 받은 것도 없고 줄 수 있어? 없어. 세상 사람은 그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마 손톱만큼이라도 있잖아. 그게 지옥 가는 영혼에 대한 그 안타까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요. 왼수를 사랑하라. 70번씩 7번 용서하라. 도저히 세상 사람은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이 말씀을 못 지킬까 없어요. 그 말씀을 인정하고 들어가요. 맞습니다, 주님.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나는 하루에도 수없이 용서받고 사는데 아버지께로부터 주님께로부터. 그렇게는 못하지만 그 말씀을 붙들고 회개하는 거야.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이 말씀을 실천할 능력이 없는 자신을 주님 앞에서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는 거야.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거듭난 영혼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예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며 참 인간이라는 아이자야 9장 6절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진정으로 인정하고 믿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입니다. 이 성령님이 들어가지 않으면 예수님의 신성을 절대로 지성에서 이해가 안 되고 이해할 수도 없고 믿지도 않아요. 그래서 삼위일체를 부정한다? 이건 성령을 받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옵시다. 예수님의 신성과 참 신성과 참 하나님과 참 인간, 이 양성이 있어야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가 되는 것이고 구원자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인정한다? 이거는 엄청난 지성의 변화입니다. 엄청난 변화예요. 하나님의 아가파의 사랑을 우리가 받고 그것을 밖으로 실천할 수 있는 사람, 죄를 반복적으로 질 수 없다고 하는 죄 때문에 막 바울이 오라나는 공고사서 자기를 치면서 죄를 끊으려고 자기를 날마다 죽여가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것은 곧 뭡니까?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놀라운 변화와 신비한 변화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고 창조 목적이 회복되고 창조 질서가 회복되고 사람의 본분이 회복되는 역사입니다. 사람의 본분은 창조주를 경외하며 그 창조주의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전도서 12장에 알려주셨고, 창조 질서 회복, 그 다음에 사람의 본분의 회복, 창조 목적 회복,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 비로소 새로운 창조와 새로운 탄생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천국의 100% 맞아떨어지는 조건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이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고 성령님을 보내서 새로운 창조, 새로운 탄생, born again, 카이노스 안드로포스, 이 새로운 탈바꿈의 영혼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말씀과 성령님의 워킹이 계속 영혼 속에 있으면 영적으로 자라면서 성장하면서 이 말씀이 이제 자기 속에 살면서 계속 열매 맺어 가는 것입니다.